예, 우리가 방금 같이 이 교독한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진 다음에 직전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 민족적인 반성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 여러분 반성문 써보신 적 있죠? 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하나의 민족적인 참회록, 하나의 민족적인 참회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역대기서에서 나오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계속된 실패 속에서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어떤 왕은 악하고 어떤 왕은 선하고 이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란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니 우리가 망했고 다윗의 길을 걸었더니 틀림없이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한 사람의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산 왕인가를 확인하는 방법, 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 기준으로 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윗의 길로만 걸어가자, 이 역대기서는 그런 다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의 왕의 인생에도 그러한 패턴이 지배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짓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라는 왕이 누구의 집길로 행하였습니까? 보니까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죠.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는 말은 아합 가문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과 정신을 따라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 사상으로 남한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의 사상으로 우리 남한을 통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재를 한다. 우상화를 한다.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처럼 남북으로 분열된 역사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열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주변의 열방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락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방 아내들이 많이 생기죠. 이방 아내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적으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다윗 왕위를 계승하는 남쪽의 남유다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는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아는 바로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6대 왕이고,
그리고 3절에 아합의 집기를 할 때 이 아합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전설적인 선대왕인 여로보암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남유다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직길로 걸어가자 결국 아하시아는 이렇게 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형제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여러분,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를 입게 되죠. 해. 이 해라는 것이 짓밟히다, 파멸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아하시아가 아람의 집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 다른 이에게 짓밟히는 인생, 결국 실패하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서는 반복해서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누구라도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그 길, 그가 누구라도 결국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합의 길은 실제로 어떤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길, 이 죽음의 길은 사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가르쳐 준 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죽음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인데, 여러분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자매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아하시아도 같이 자매들 읽을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직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직길로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시아를 깨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게 뭐죠? 꽃이다, 속이다, 사기를 치다 이런 것이죠. 뭐 누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짝 그 사람을 꼬시는 거, 뭐 이런 속이는 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깨달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깨달라는 말은 히브리 말 야츠를 번역한 것인데 애정을 담아 충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는 말은 깊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애정으로 충고한 것이 깨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식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랑의 조언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애정어린 사랑의 조언과 계획이 사랑하는 아들을 결국 파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그 어머니의 충고와 계획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니까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침. 그리고 5절을 보면 아합의 집에 뭐라고 말하지요? 가르침이라고 반복하고 있지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츠입니다. 야츠. 3절에 깨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결국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여로보암의 정신과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아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합의 정신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몬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의 충고, 그 사랑의 가르침이 도대체 실제로 어떤 것이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갔을까요?
그것은 5절에 잘 나옵니다. 5절에 잘 나오는데 우리 5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사랑 어린 충고와 계획이 뭡니까?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지요? 길르앗 나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길르앗 나못은 본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람이란 나라가 그 땅을 욕심을 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에요. 전쟁을 해서. 그것을 다시 아람이란 나라에서 되찾아오는 수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길르앗 나못 수북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 장소에서 한꺼번에 전사합니다. 이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두 명의 왕이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 둘 다 전사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길르앗 나못 수복이 재앙의 이유가 될까요? 그것이 왜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는 것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땅을 또 가지고 싶어 했던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아합은 이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인용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왕상 22장 3절 인용 성구에 보면 우리 왕상 2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이 길르앗 나못은 어떤 곳이냐면 요당 동편에 있는 것인데 남북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가 있는 경제요지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면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죠.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면.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 아합이 그것을 꼭 되찾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그 길르앗 나못을 본래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22절 3절에 보니까 이 길르앗 나못은 본래 누구의 것이죠?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들 앞에 앉혀놓고 그 땅이 우리의 것이라는 말은 뭐라고 한 말입니까? 그 땅이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죠. 왕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으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죠? 내 것이다. 내 것. 내 땅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합은 그 길르앗 나못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이니까 반드시 다시 차지해야 되고 그러면 만사가 잘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도 이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아합도 그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다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다가 죽는 것이에요. 아합 왕도 죽었고 요람 왕도 죽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시아도 이 길르앗 나못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이 사랑 어린 조언이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본래 나의 것이라는 그 전제에서 나온 정신이고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차지하고 내 것을 내가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한 철저한 인생에 대한 나의 방향성과 나의 계획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아합의 길이며 결국 아들조차로 사지로 몰아넣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한 전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본래 나의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과 계획은
그것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어머니의 조언이고 충고라도 결국 아들을 죽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아합의 집이 약하여졌다. 남유다가 세력이 약하여지고 아하시아가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도 못하고 1년도 치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애정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정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말하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런 방식으로 살면 내 백성이라도 실패한다. 그러니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본래 나의 것이라는 전제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게 왜 잘못된 것이죠? 내 인생, 내 자식, 내 소유가 내가 책임질 나의 것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되지, 수아야? 내 수아의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내 것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될까? 맞습니다.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보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주시면 아무것도입니다. 내 심장도 하나님이 안 뛰게 하시면 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가 하루 종일 지켜볼 수 없는 내 자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일도 내 직장도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내 앞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죽고 사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 움켜쥐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내 몸과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 지켜내고 내가 잘 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오늘 아시아처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 이 교계의 스승 같은 목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로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교회를 개척해서 40년을 목회하다 은퇴했는데 지금은 교세가 7,000명이 됩니다. 대형교회죠. 잠실에 있는 대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존경을 받다가 최근에 은퇴 후에 당신의 아들의 목사, 당신 아들 목사를 자신의 교회 부목사로 심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자신이 개척해 나간다고 하면서 처음에 100억을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100억. 그러다가 문제가 막 생기니까 40억을 요구해서 많은 이들에게 배신감과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운 설립자다. 내가 교회 개척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부동산이 2천억 가까이 되니까 내가 40억 정도 요구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 않느냐. 이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분 마음은 이런 것이지요. 교회가 내 것이다.
교회가 내 것인데 40억 정도 요구하는 거, 그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100년을 목회한들 그 교회가 내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내 것이라면 그 목사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 다윗의 길이죠. 나를 살리는 그 복된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나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정말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살려면 수아야 어떻게 해야 되지? 수아가 잘 못하는 것 같은 게, 내가 수아를 이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며칠 수아를 보면서 수아가 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기뻐하는 거. 수아는 무표정하잖아. 수아한테 기뻐하는 게 필요해요. 기뻐하는 게 뭡니까? 긍정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주신 줄 알고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감사죠. 그리고 무슨 일이 닥쳐도 매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당장에 죽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주시는 대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잊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동준아도 염려하는 거 있나? 예, 그거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염려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그 일이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줄 알고 그 일을 죽게 하듯이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대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좋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것이 모두 하나님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 다들 살아가십시다.